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 시리즈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아주 조금 남은 그 가루와 기름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신뢰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즐거움과 주님의 안내를 받는 삶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승리의 길에서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닫힌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져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손에 든 것 한 움큼뿐이라도 주의 손에 드릴 때 풍성히 채우시네. 내가 드릴 것 한 방울뿐이라도 순종으로 드릴 때 강물 되어 흐르네. 염려하지 않고 주께 순종하리. 주저하지 않고 내 모든 것 드리리. 주 말씀이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전심의 순종 주께 드리리. 염려하지 않고 주께 순종하리. 주저하지 않고 내 모든 것 드리리. 주 사랑이 내 모든 것 안아주시니 전심의 순종 주 앞에 드리리. 염려하지
주저하지 않고 주께 순종하리. 주저하지 않고 내 모든 것 드리리. 주 말씀이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전심의 순종 주께 드리리. 염려하지 않고 주께 순종하리. 주저하지 않고 내 모든 것 드리리. 주 사랑이 내 모든 것 안아주시니 전심의 순종 주 앞에 드리리. 주 사랑이 내 모든 것 안아주시니 전심의 순종 주 앞에 드리리. 전심의 순종 주 앞에 드리리.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시작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요번 13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을 꼭 집에다 놓고 와라 그랬죠? 아닌가요? 네,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형광펜도 가져오고 볼펜도 가져와서 잘 쓰고 표시를 하면서 요 13주에 우리들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인데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쉽고 재밌고 좋았대요. 근데 지난주에 도대체 못 알아듣겠대요. 무슨 말인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들이 공부할 때 보면 쉬운 것도 해야 되지만 어려운 것도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번 기간에는 우리들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다인데 오늘 잠깐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아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았던 그리스도네가 하지만 그 흐르던 물도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들의 땅으로 망명을 떠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고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니까 먼저 질문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에도 가난하고 과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게 하셨을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럼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신 거예요. 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할 수 없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과부한테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가서 그 여인에게 떡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일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 큰 기적을 베푸신 후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도 모르죠. 모르는데 이 여인에게 참 힘들었던 건 엘리야를 만나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자, 본래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조금만 읽었거든요. 나는 요것만 읽고 말 거야, 이럴 거예요. 집에 가서 다 읽을 거예요. 네, 알아서들 잘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다른 성지 순례와 다르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도입을 한 이유는 사르밧을 우리가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대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저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성서의 세계, 성경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일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해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릿 시내가에서 숨겨진 시간을 살았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 그릿 시내는 예루살렘 조금 위 요단강 동쪽에 있었어요. 자, 이제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기 사르밧으로 가게 되는데, 저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그 지역, 시돈 지방에 있는 땅입니다. 저 두로와 시돈 지역은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저기는 굉장히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저희가 성주 순례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지에 가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열어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나왔던 세 가지의 질문을 기억하면서 답을 좀 얻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두 개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밑줄을 거놓으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뭔가 앞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떡이 마르지 않은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할 그 아들을 살리게 되죠. 중요한 이야기는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기적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만남이 시작됩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있는 동안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Come to him. 그에게 여호와께서 오셨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인도하심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엘리야가 자의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당시에
제사장들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움직였다고요.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적이 있어요. 야,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오늘날 목회자 중에 누가 더 힘들까? 누가 더 힘들까요? 목회자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 선지자들은 말씀이 임하면 얘기하고 안 임하면 말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임하든 안 임하든 매주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제가 힘들고 불쌍해요. 그죠? 막 감동이 되고 막 전하고 싶은 뜨거운 게 있을 때는 설교하는 게 신나는데 준비도 잘 안 되고, 이건 왠지 이 상황도 좀 그렇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보면 일단 그걸 좀 증명하려고 무지하게 애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들의 신앙이 거짓되기도 하고 때로 우리들의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가끔 정치인들 가운데 저에게 이제 전화를 내서, 제가 목회자니까 교인들 중엔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지금 지역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옮겨요. 그럼 제가 참 헷갈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끔 목사님, 제가 집을 좀 옮기려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이게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원하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고 싶어하는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인이 나에게 있는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엘리야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상한다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확신을 주셨는가? 아니면 잠을 자다 꿈을 꿨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의 욕심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귀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거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엘리야야, 가. 내가 그 여인에게도 네가 올 것을 이야기해 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이스라엘에도 어려운 사람이나 과부들이 많았을 텐데 하필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제 대답은 뭐였어요? 몰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도록 하신 것은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결정한 일도 아니고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의 사건은요, 내가 원해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기적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해놓는 그 패턴,
어떤 기적을 만들어 놓고 이 집회에 와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패턴으로 기적을 만들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이가 금리로 변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보석이 막 떨어져요. 막 그 보석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이 금리로 변하고 보석을 보기 위하여 여기에 모인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이 바라는 그 마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순종과 만날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막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사람을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게 뭐예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와, 물이 이렇게 갈라졌구나. 모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어떻게 갈라졌는가?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고 사람들이 건너는 거, 이거 영화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건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부는 열풍입니다.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바다가, 홍해가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쫙 밀어내신 거예요. 이 장면을 모세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모세도 우리도 이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기적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런 기적을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다. 두 번째 질문, 왜 엘리야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그 가진 것의 전부였던 가루와 기름으로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너무한 것 아닌가요? 자, 이 부분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근데 이 결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적어도 목회자라면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뻔히 아는데 그거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여인에게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와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냥 뭐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이거 바치면 축복받습니다, 목회자에게 잘하면 축복받습니다, 목회자에게 잘해서 잘못될 것은 없겠지만 그래서 축복받는다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거 만들고 나에게 대접하고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건 참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쉽지 않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도 과부가 참 많았을 텐데, 게다가 왜 그 과부가 가난해야 될까? 과부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닐 텐데 좀 부자에게 보내시면 어떨까?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여인의 형편이 뭐예요? 마지막 남은 거 우리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왜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지금 여인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딱 하나 남겨져 있다고요. 엘리야가 그거 나에게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희 만들어 먹어라. 이거 전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면 음식을 만들어 주라는 명령을 이미 받았어요.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면 자신에게 음식을 줄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가서 만나게 될 이 여인에 대하여 영어 성경 NIV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A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woman.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특정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라고만 이야기해 주셨지 그 여인이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인지 부유한 여인인지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적어도 내가 이 가뭄의 그 자리에 갔을 때에는 나에게 음식을 대접해 줄 만한 그런 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맞닥뜨려진 상황이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르밧 여인도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는데 기꺼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줍니다. 엘리야 13절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 여인에게 잔인하게 들리는 말인지 엘리야는 그렇게 쉽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진짜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당신의 동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들 눈앞에 들어오는 그 상황의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저 굉장히 인간적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정말 합리적이었으면 좋겠고 수긍할 만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 그 순종이 정말 인간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동정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안에도 동정심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죠.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축복은 엘리야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순종을 가로막는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귀와 우리들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체험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이 엘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이 체험에 대하여, 이 기적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제 대답은 뭐였어요? 몰라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사르밧 여인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밀가루통이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엘리야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따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막 따지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께 언제 따지나요?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이 올 때 따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들은 축복이 올 때 우리들은 묻지 않지만 우리들이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들에게 묻죠. 우리들의 삶에는요, 축복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이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원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은혜도 받고 고통도 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리신 것을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분 한번 손 들어줘 보세요. 그 아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기적을 통해 살려주셔도 그 아들은 죽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오늘 두 번째 기적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17절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라고요?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떡이 마르지 않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2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야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일을 통하여 이제야 이 여인이 깨닫게 된 일이 있다. 자, 17절 이 일 후에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실 우리들이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또 한 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근데 행복한 시간을 지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이 찾아와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일에 대하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몰랐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갔을 텐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do you have against me?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어서, 나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나에게 일을 행하는 겁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아들 죽은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엘리야를 원망할 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시간들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은 누구를 블레임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죠.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인에게 똑같은 일이 나타난 거예요.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불행이 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이 어디까지 갔냐면, 내 아들 죽은 게 내 죄 때문인가 봐.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키셔서 우리의 고통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다. 욥기에 보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동방의 의인인데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쓸어 가셔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죠.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깨달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사렙과 과부처럼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